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 세계의 운명과도 같게 하나님께서 해두셨고 1948년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75년 정도 왔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약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사실되었습니다. 모든 국방력도 그러고 주변의 나라들을 능히 제압할 만큼 이제 큰 군사력이 큰 나라가 사실 되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지구의 운명이나 혹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도 거기에 결부를 시켜뒀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48년 독립을 하자 그 다음날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48년도고요. 2차 중동전쟁은 1956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 스웨즈 운河를 봉쇄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56년에 2차 전쟁이 있었고 1967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 10월 달에 욤 키푸르라는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욤 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꼭 50년째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거를 노리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사실 시작한 겁니다. 하마스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 적대 세력은 시편 83편 내용 속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편 83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쟁이 먼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아삽의 시 하는 게 시편에도 한 10몇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83편 끝까지 한 10편 또 몇 군데 아삽의 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삽도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3편에 있는 그 전쟁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전쟁으로 인한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것이 에스겔 3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은 용어도 잘 모르실 거고 또 하마스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아마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67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지금 전쟁을 알 수 있습니다. 67년 6.1 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시리아로부터 빼앗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물고 있는 요 국경선에 요만큼 있는 요 지역이 가자라는 데입니다. 가자. 우리말로 성경에는 가사 그랬습니다. 가사.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가 그 마차로 타고 가다가 구원받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내용서는 가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가자입니다. 가사. 요 가자라는 요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블레셋의 본거지가 여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으면 요 요단강 왼쪽에 있는 요 지역은 강의 서쪽이라고 해서 산지구 이렇게 부르죠. 산. 그러니까 강 산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고요.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가 물을 좀 달라고 하던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동쪽, 이 동예루살렘을 67년 6.1 전쟁 때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지역을 67년 6.1 전쟁에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점령지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골란고원, 골란, 사마리아, 동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가자. 그 다음에 또 뺏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밑에 이제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죠. 시나이 반도. 이 시나이 반도도 뺏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1979년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할 때 이집트에게 요것만 돌려줬습니다. 요거는 이집트에게 돌려줬으니까 지금 점령지역에서 빠져버리고요. 4개 지역만 점령지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한 지역은 나중에는 돌려주게 돼 있죠. 사실은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본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동예루살렘도 이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고 골란고원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7년도에 빼앗았던 이 4개 지역은 돌려주지를 않고 1981년도에 백인 수상이 있을 때요, 이 땅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영토로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로. 그러니까 모든 아랍 사람들이나 유엔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요. 인정하든 말든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땅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건 돌려줄 수가 없다.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전쟁 6시 반쯤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는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죠. 요 가자에서 이스라엘, 여기 지금 블레셋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법궤의 힘을 빌리려고 하다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의 그 5 이 성읍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지역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돗, 아스클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텔아비브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 지역으로 여기서 로켓포를 수천 발을 쏘 보냈습니다. 기습적으로. BBC 방송 뉴스를 제가 계속 보니까 2시간 동안에 7,000발을 쏟다고 하마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녁에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드를 폭격을 하니까 한 250발을 더 쐈으니까 거의 한 7,500발 가까이 이상을 포를 쏟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기 누가 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지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빼앗았으면 이게 이스라엘 땅에 여기 도대체 누가 살기에 그 엄청난 이 로켓포를 이 지역 요 해안 쪽으로 몇 발은 예루살렘까지 날라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이 당한 거죠. 요 가자에 있는 요 사람들 때문에. 그 가자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들으시면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왜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래 유엔이 처음 제정해 준 국가, 이 땅을 반을 나눌 때에 땅이 지금처럼 크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작았습니다. 1948년도는요. 근데 1차, 2차, 3차 전쟁을 치면서 영토를 계속 넓혀나가죠. 그러니 48년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거의 배가 더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본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압박을 하고 못 살게 구우니까 그네들이 요 2 지역으로 밀집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 2 지역으로. 그러니까 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그 옛날에는 피에로라 그랬죠. 피에로. 이거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할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은 아라파트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수영들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바뀌고 이 아라파트도 사실 죽었습니다. 죽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이 대적해가 있기는 해도요, 감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건 정책을 사실 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면은 자기들도 뭉쳐야 되니까 주거지가 한쪽으로 모여 사는 것이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은 주로 이 지역에 살았는데요. 요 2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70만 가까이 삽니다. 170만.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의 정착촌을 계속 지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들어와서 사느냐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테러를 하죠. 공격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가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스라엘 정착촌을 계속 지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테러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다 보니까 15, 16년 전에 샤론 수상이 있을 때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몽땅 다 빼냈습니다.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요 지역은 그러면
너희끼리만 살아라. 우리는 여기만 정착촌을 짓지 않으면 하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책이 굉장히 불만이 있은 거잖아요. 왜 이게 우리 땅이고 점점 뺏어가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 땅을 정착촌 멋있게 다 지어놨다가 그 집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몽땅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조금씩 동네를 사가지고 정착촌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기왕 우리가 싸워가지고 못 이길 바에는 어떻게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나누어가지고 요거는 이스라엘 통치 못하게 하고 요 한 땅에 두 나라 정부를 만들자. 그게 이제 미국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요 작은 땅 안에 두 정부를 만들려고 계획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치정부를 이끄는 당이 있겠죠. 우리도 민주당, 국민의당 하듯이 당이 있듯이 이 자치정부에도 본래 독립할 때부터, 이스라엘 독립할 때부터 이끌어오던 파타라는 정권이 있었어요. 파타 정당. 이 정당이 오랫동안 이 자치정부를 이끌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타협을 하고 오슬로 협정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적하고 동침하듯이 하니까요. 이 안에서 이 자치정부의 주 정당인 파타 정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그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안에 이 과격한 저항운동을 하는 정당이 생긴 거예요. 본래는 이게 정당이 안 됐는데요. 자치정부가 너무 이스라엘에게 끌려가니까 과격하게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지 왜 저거 끌려가면서 자꾸 이렇게 협상이 밀려나느냐. 그 세력들이 이집트에 그 무슬림 형제단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무슬림 형제단에 팔레스타인 지부가 이게 하마스였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무장 저항 세력이 이 파타를 대적해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본래는 테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당인데요. 단체였는데 힘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의석에 자치정부의 반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반 이상이 됐거든요. 132석에 74석이면 반이 넘네. 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저항 무장 세력이 정당도 되고 그 다음에는 무장 테러도 일삼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본래 있던 이 큰 자치정부의 이 주 정당보다 이게 더 커져버려진 거죠. 근데 이 정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교육도 지원하고 복지 후생도 잘해주고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래 있던 자치정부의 주 정당인 이 파트를 싫어하고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마스를 좋아하게 된 거죠. 하마스를.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다 내쫓고 파타 너가 이 자치정부를 여기에다가 뒀으니까 우리는 너하고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주 활동 무대를 여기다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자는 자치정부의 한 정당인 하마스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가 본거지가 돼가 여기서 계속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 공격을 하니까 파타 본래 자치정부는요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에게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비행기가 있냐 탱크가 있냐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는 말이냐. 그러니 어떻게 요 땅만이라도 우리 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부를 만들고 우리 국가를 만들자. 그게 지금 이 파타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1987년도에 만들어진 이 하마스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파트너가 하고도 말 안 듣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무장 저항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몽땅 다가 팔레스타인 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정착촌을 다 철수시키고 난 다음에 요 지역을 뺑 돌아가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장벽을 이제 다 쌓아가지고 못 나오도록 딱 지키고 있고 철조망 있고 나오려 그러면은 검문 검색을 철두철미하고 그 통행로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아붙여 놓으면은 이스라엘 생각에도 요것들은 요 속에 가다 놓고 관리하기가 수월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가 국경이 이집트하고 트여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를 계속 갖고 들어오고 땅굴을 파가지고 이 밑으로 계속 무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발을 쏘으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2년 전에도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싸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200여 명이 서로 죽고 했지만은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는 한 11일 정도 전쟁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어제 일어났던 이 하마스의 공격이 위험하냐면요, 얼마나 전쟁을 준비했는지 전 세계에서 최강의 정보력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깜짝같이 몰랐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해상으로도 들어오고 페라그레이드 낙하산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요 공중으로도 들어오고 로켓포도 쏘고 장벽을 이 트랙터를 무너뜨려 가지고 육지로도,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육해공군이 동시에. 그거를 모사드가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래 아마 모사드 수장도 이제 목이 달아날 겁니다. 이제 전쟁 끝나면은. 어떻게 그걸 전혀 몰랐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의 이 로켓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로켓포가 트면은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이 미사일이 날아가 이거를 격추시키는데요, 동시에 2시간 동안에 한 5,000발 이상 쏘면은 이걸 못 맞추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동시에 날라오면은. 그래가지고 포가 여러 군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사람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고 1,500명 이상 부상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속에 또 누가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습 공격을 이스라엘이 당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모사드도 모를 만큼 이걸 비밀리에 이 작전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이 화가 나니까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을 팍 퍼대니까 이 주변에도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부상당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자, 이런 일들이 어제 이스라엘에 사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전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마스는 아마 공격했다가 거의 전멸당할 겁니다. 이제 전멸당한 상황에 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참아준 게 많은데 아마 이번에는 씨를 말리듯이 아마 다 없애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로로 들어오고 패러글라이더 타고 들어오고 배 타고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다수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지금 납치를 해놨으니까 그 일 때문에 이제 아마 좀 복잡한 일이 생기긴 해도요. 이스라엘은 이거는 완전히 이 지하드나 이 하마스는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 일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자기들 안의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자기들 안의 문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요. 상당히 이제 독재를 많이 하죠. 장기 집권하면 누구든 독재를 하기 마련인데 그 독재하는 그 일들 속에 이 사법부의 이 제지를 안 받으려고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몇 날 며칠을 데모를 하고 그 네타냐후 총리의 이 정책을 반대를 했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예비군 동원령도 참가 안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강경에 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흔들흔들 했습니다. 정권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은 안에 흔들흔들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국내적으로 위기 상황이 몰려 있었는데 이게 아마 좋은 돌파구가 분명히 될 겁니다. 좋은 돌파구가 더 강해지고. 왜?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수백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마 단합을 하는 이 좋은 계기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이 전쟁,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하마스가 아마 전멸하는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무장 세력인 이 하마스 말고요. 요 위에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레바논은 헤즈볼라라는 그 무장 세력이 또 있습니다. 헤즈볼라.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유우방 국가들은 전부 다 하마스를 지금 비난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죠. 미국도 그러고 뭐 독일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랍 쪽은 어떨 것 같아요? 이 하마스는 이슬람이 크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하나는 수니파가 있습니다.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데 하마스는 이게 수니파예요. 수니파의 대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아파의 대부는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지금 좋게 해가지고 뭘 협상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만일 계속 얻어맞고 터진다고 하면요, 이 수니파의 대부인 사우디도 이스라엘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은요. 굉장히 지금 좋은 관계로 들어가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는 뭔가 하나를 뭐 만들려고 지금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지금 깨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 이 무장단체는 이게 수니파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시아파의 이 지원을 받아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란. 그러니까 이란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을 이 시오니스트들은 이 지구상에 씨를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멀리 있는 이란에서 무기를 계속 대주면서 레바논에다가 헤즈볼라라는 그 무장 세력을 사실 키우고 있죠. 그러면 하마스가 하고 서로
이슬람 안에서는 원수지만은 하마스가 만일 계속 얻어맞고 있으면은 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또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내용을 아삽이 시편 83편에 상세하게 그 옛날에 예언을 해준 겁니다. 시편 83편 한번 보세요. 시편 83편. 다윗왕 시대의 예언이니까요. BC 1000년경입니다. 그때는 이런 갈등이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삽의 이 선견자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실은요.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인과, 자, 나라가 몇 나라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종족들이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이 블레셋이 가자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두로,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에돔의 장막과 그러죠. 에돔 족속들은 이 요르단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38장은요, 이스라엘을 두고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요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마다 얻어 터지기만 하지 이기는 적이 사실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네들은 팔레스타인들과 아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세계에 유랑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빈 땅이었을 때 이 땅을 우리가 오랫동안 차지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거다. 그게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가 먼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우리 땅에 세도 안 내고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네들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나라가 되지 못하게 그러잖아요. 이게 4절 보세요. 말하기를 그들이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 지구에서 다 없애버리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랍들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7년 6.1 전쟁 칠 때 나셀 대통령이 아람지 그네들의 국가 신문에 만평도 그렇게 실었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의 아랍 인구에 이렇게 많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28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가. 지금은 거의 뭐 1000만 가까이 되지만은 1억 5천 중에 용감한 사람 28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씩만 끌어안고 지중해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면 우리는 280만 명만 희생하면은 이 땅이 깨끗해지고 저 시오니스트들은 한 명도 안 남고 이 땅이 다 깨끗해지고 다 우리 것이 된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신문에도 그렇게 실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땅에서 흔적을 없애버리라. 주이시들, 저 시오니스트들은 이 땅에 살 수 없게 만들어라. 나라를 지워버리라. 지도에서 지워버리라 그러잖아요. 1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니. 하나님의 목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목장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땅은 누구 것입니까? 그거는 요르단 것도 아니고요, 이집트 것도 아니고 시리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땅.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게 살려고 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 거라고 말하지만은 주변의 나라들은 성경은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빼앗기게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생기죠.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목장을 저가 빼앗아 가지고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시면요, 25장을 보십니다. 에레미야 25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초장, 하나님의 목장 이렇게 사실은 늘 불렀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초장, 하나님의 목장.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인원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한다고요? 동맹을 하니. 이스라엘은 전부 서로 동맹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요르단 우리는 다 형제 국가다. 이집트, 이스라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형제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자기들 형제 국가의 나라니까 형제 국가가 침략받으면 반드시 도와줘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인과. 에돔의 장막은 에돔 족속들이라는 게 지금 요르단 쪽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인 하는 거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우디 계통입니다. 모압이 또 요르단이잖아요. 하가린, 그발 암몬. 그발 암몬은 그발 족속들은 이 레바논입니다. 암몬도 요르단이죠. 그 다 모압 암몬은 다 요르단의 이 현재 요르단의 원조 이 조상들입니다. 아말렉, 블레셋 이거는 팔레스타인 족속이고, 두로 이거는 레바논이죠. 아수르 시리아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국경을 물고 있는 요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장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땅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보세요.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중동전쟁을 겪어서 73년까지 이제 왔는데 전쟁 칠 때마다 전부 다 동맹을 맺잖아요. 전쟁 칠 때마다. 67년 6.1 전쟁도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몽땅 다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몽땅 다가.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 이제 그 전쟁이 4차 중동전쟁까지 왔는데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거는요, 이스라엘 국경선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이잖아요. 왜 이거를 그냥 박살 안 내고 그냥 두느냐? 국제사회 여론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먼저 쳐들어와가지고 육해공군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으니 이스라엘이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려도 국제사회가 별로 비난하지 않을 상황이 될 겁니다. 상황. 물론 주변 나라들이 또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있겠지만은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났고 허점을 찔렸으니까 국경선 안에서 이렇게 허점을 찔렸으니까 지금 굉장히 자기들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쟁이 못 이기잖아요. 이 나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항해 이길 만한 적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죠. 중동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 결국은 이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세력들을 구하죠. 그게 밖에서부터 오잖아요. 그게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겁니다. 확전이. 레바논, 시리아는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가까워졌냐면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나라가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란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본래 순위 국가였던 이라크가 망해가지고 시아파 나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시리아, 이란하고는 무기 원조를 다 받아야 되니까 친하죠. 그러니 그네들이 계속적으로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바로요 이 시오니스트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이란의 정책이잖아요. 이란의 정책.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다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한 나라가 다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세력이 쳐들어온 것을 겁을 내고 있지, 안에 있는 이런 세력들은 없애려고 하면 진작 없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아마 씨를 말릴 만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폭격을 가하면은 이 세력들이 밖의 세력을 끌어들이죠. 이란도 끌어들이고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저리에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질 그 찬스, 그 상황을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지금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 38장 전쟁도 마지막 전쟁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결국은 아마게돈 전쟁이 남아있긴 한데, 자, 역사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3년 1973년 4차 중동전쟁 욤 키푸르,
욤키프루 전쟁이 딱 지금부터 50년 전에 있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스가 이거를 예상을 하고 온 거지요. 50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해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욤 하는 거는 히브리 말에 날이란 뜻입니다. 무슨 날. 키프루라는 거는 속죄란 뜻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 7절기 가운데 속죄절, 그게 하루니까 그거는 속죄일. 욤키프루입니다. 욤키프루. 그게 금년에는 9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리 이제 다르니까 50년 전에는 그게 10월달에 있었습니다. 10월달에. 그럼 욤키프루 이 욤키프루 이 속죄일 다음 절기가 뭡니까? 네? 다 잊어봤어요? 7월달에 새 절기가 있죠. 속죄절 앞에 있는 거는 나팔절입니다. 속죄절, 그 다음 뭐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무교절도 일주일간 지키고 초막절도 일주일간 지키도록 명령을 해놨습니다. 두 절기만 일주일 지키고. 근데 금년에 초막절이 9월 30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게 초막절이고요. 초막절 하루 더 보태가지고 8일째도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8일째가 어제라고요. 어제. 그 8일째.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날 쳐들어온 거죠. 절기 지키는 날. 안식일이잖아요. 자, 유대인의 안식일은 매 토요일도 있지만은 큰 안식일은 절기도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큰 안식일도 이게 절기는 큰 안식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도요, 너희가 피하는 날이 겨울이나 어떻다고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 안식일은 토요일도 있고 유월절 같은 큰 안식일에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너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50년 전에 욤키프루 전쟁이 있을 때도요, 유대인들이 제일 큰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다 안식일 지키다고 있을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알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알고. 적들은 어느 날 쳐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건가를 미리 다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방비도 제대로 못 하고 당한 거죠, 사실은. 안식일 지키느라고 전부 다. (83편)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10여 족속들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이름도 없애고 지도에서 싹 지워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싹 이래 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당되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1대1로 싸워가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업어야 되죠. 힘을 업고 이제 싸워야 될 이 세력들을 불러들이는데, 그게 에스겔 38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옥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군인들, 이 전쟁의 병사들을 끌어내는데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러죠. 이거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끌려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끌려 나와가지고 이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끌려 나오는 거죠. 이게 상황이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면은 전쟁에 끌려 나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북방 족속들은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정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모스크바가 있고 그 옛날에 역사학자들, 헤로도토스든지 그 역사학자들이 그 마곡이라고 불렀던 그 지역이 성경에 말하는 스쿠디아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옛날에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이 있죠. 키르기스탄, 뭐 무슨 스탄하고 스탄이랑 붙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나라를 위로 북쪽은 전부 다 그 옛날에 그 역사학자들이 모두가 다 마곡 땅에 있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곡.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지역이 구소련 땅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 마곡 땅으로 지금 그 옛날부터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게 만일 러시아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가리가 깨어가지고 끌려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끌려 나오게 된다. 근데 그게 나오는 나라들이 여기 지금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영어 성경도 나오는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는 1935년에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는 나라잖아요. 구스라는 나라는 이디오피아와 수단 지역이 구스입니다. 이디오피아와 그 수단 지역이 구스라고 불렀고, 붓은 리비아잖아요. 그 다음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이거는 터키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저 원거리에 있는 이란도 멀리 있죠, 러시아도 멀리 있죠, 터키도 멀리 있죠, 이 주변 나라, 그리고 이디오피아나 수단, 리비아, 이 멀리 있던 나라들이 전쟁에 끌려와 갈고리로 깨어가지고, 아가메가 깨어가지고, 이게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안 될 어떤 이유가 생긴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는 꿰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12절을 보시면요, 왜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오는가, 왜 그 멀리서 쳐들어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 중앙이 어디냐 물으면은 성경대로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다. 아니, 중국도 자기가 세상의 중앙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도.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을 어디라고 세상 중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세상 중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 말고요,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미국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뭐 지도가 태평양을 이렇게 가운데 두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걸 반대로 하면은 미국이 여기가 있고 여기 와 있으면은요,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 땅이 나누었습니다 했으니까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져 버렸고 지금의 모습으로 많이 되었다고 하면은, 땅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에 중심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땅의 중심이 어디 있겠냐.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요 옆에 붙어있는 요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부르잖아요. 지중해. 땅의 가운데에 바다, 땅의 가운데의 바다 이렇게 부른 거죠.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이거 이름 이렇게 짓자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땅의 가운데 바다고 지중해라고 부르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요 이스라엘을 성경은 세상 중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밑에 저 쿠웨이트 그 가까이에 있던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땅 중에 일로 불러들였을 건가? 왜 그렇겠어요? 이게 세상의 중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중심에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세상의 중앙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도 이 중앙에 오시고 여기서 천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제일 중심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으니까요, 뭐 그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모양이다 생각하지만은, 이 땅의 중심인 여기에 하나님이 오실 계획을 그 옛날에 다 세워두셨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2023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시편 83편 같은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 근데 도저히 못 이깁니다. 결국은 싸우면 못 이기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큰 전쟁으로 들어가겠죠. 큰 전쟁.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그 전쟁에 이
로스와 메색, 두발 혹은 북방에 있는 이 민족들이 쳐들어갈 때가 언제냐 하면요,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이거나 직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바로 직전이거나 직후. 그게 이 전쟁으로, 큰 전쟁으로 연결될 거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요 작은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덤벼드니까 이스라엘이 싸우지만은요, 아니 러시아 같은 데는 핵무기를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나라들이 군대를 끌고 들어오면은 소위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다국적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못 이기죠, 사실은요. 못 이긴다고요. 그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요. 스가랴 14장입니다. 14장 1324페이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호와의 날 하는 이 표현은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그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려복해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국적군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데, 그거는 밖에는 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요. 7년 대환란이 들었으면은, 처음에는 러시아나 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이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이 전쟁이 또 조금 사그라지는가 했더니 또 전쟁이 나와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마게돈 전쟁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시작 요 무렵에 일어날 전쟁이 에스겔 38장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구세주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구세주, 영원하신 주님 말고 가짜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70번째 일회입니다. 70번째 일회. 그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사실은 체결하는데, 이 무렵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 세우는 것하고 나팔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7월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레스토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7월입니다. 앞으로 제3성전 세우는 것도 7월달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7월 1일이 휴거되어 버리죠. 이게 나팔절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에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도록 뭐 해주는 겁니까? 허락해 주죠. 그게 분명히 7월달에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7월에. 그러니까 7월달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다 들어있고 이 7월달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달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성전도 7월에 세웠어요. 이상하지요? 그러면 휴거가 된 이후에 휴거는요, 사람들 생각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다. 뭐 휴거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사실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근데 영어 성경대로 하면은 그게 뭐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하르파조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를 음역을 해서 그 랩처라고 썼는데요. 그게 라틴말로 옮겨지고 영어로 옮겨지면서 랩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랩처라는 그 단어를 영어 사전 찾아보면 휴거라는 말이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런 단어는 뜻은 없습니다. 그저 환희, 기쁨 뭐 그런 것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랩처라는 단어가 혹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든 없든 어쨌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요 순간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휴거는 몸의 부활의 신호입니다. 그때 부활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휴거가 끌려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성에서 구원을 받고 죄 짓는 몸이 변화되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 휴거가 휴거로 기억할 게 아니고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부활한다. 자, 교회는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겠죠. 그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는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사실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기는 해도요, 이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건너뛰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이 있으면 딱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 하나 뭐가 들어있는 것 같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만나고 살면 되는데 왜 천년의 이 기간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 이야기가 있지 다른 성경에는 그 천년왕국 이야기가 없잖아요. 왜 천년의 기간이 들어있느냐? 오늘은 천년왕국을 본래는 천년왕국을 설명하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전쟁이 터지는 벌이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천년왕국. 과연 이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왕국을 설명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설명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하고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를 읽어보면 그게 천년왕국 때 이야기인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지를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혼용을 해서 설명을 한 부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게 천년왕국인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인지를 사람들이 혼돈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이죠. 영원 앞에 붙어있는 예고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끝이 없다고 하면은 그 앞에 천년이 붙어 있어 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지. 영화로 말하면 이거는 예고편이고 이거는 본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어떤 상황은 여기 상황하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고 같은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인지 여기 있을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해서 사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본래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취하신 것은 죽음을 대신하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그가 3년 반 동안 정확히는 33년 반입니다.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이때에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을 벗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신 일, 이게 천년왕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3년 반 동안 활동하신 것은 장차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요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주님이 한번 만져주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뭐가 돼요? 다 온전케 되지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활동하시던 그 기간 동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이나 연약함은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가 뭐 한 겁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천년왕국도 그렇게 됩니다. 천년왕국도.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사람들 가운데 왕노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천년의 이 기간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그 구절 속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질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질고.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병도 다 지고 가셨다면은 왜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우리 죄는 다 지고 가셨다 그런 거는 뭐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있을 일들이니까 걱정을 안 하겠는데, 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예수님 믿었으면은 육신의 병, 육신의 연약함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죄만 사해지고 왜 육신의 병은 그대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다 지셨으면은 믿는 순간 죄만 용서받을 게 아니라 병들도 다 건절이 되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왜 구원받고도 병 들어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은, 이 죽음은 관두고요, 육신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몰려오고, 그 병든 사람 중에 고침을 못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침받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떨 때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떼서리로 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저 레바논 사람, 엉뚱한 나라 사람까지 다 몰려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 가수들처럼은요, 떼서리로 몰려들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수만 명이 몰려다녔다 그러잖아요. 수만 명이. 자, 수만 명이 몰려다닐 때에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채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다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가고 귀신들도 다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셨던 요 기간이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납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35장 35장 전체는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장 전체가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입니다.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거는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막이나 메마른 땅들이 전부 다 이제는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는 곳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꼭 그래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주님이
죽기 전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죽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하신 일은 뭐냐? 모든 병 고치고 모든 약함을 다 고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다시 죽을 일은 없죠. 뭐는 있겠어요? 병 고침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휴거된 성도들이야 몸이 변화됐으니까 아플 일이 없지만은요, 7년 뒤에 환난을 겪으면은, 자, 보세요. 이 계시록들을 하면은 휴거된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인구를 한번 보세요. 한 80억 된다고 하는데 80억 중에 몇 명이 좀 휴거되면 좋겠어요? 다 휴거되면 딱 좋겠지만은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휴거된 사람 빼고 남은 사람 중에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2분의 1이 죽는 거잖아요. 남은 숫자가 4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억이 휴거되고 40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반은 이 7년 대환을 겪으면은 성경 예언대로 반이 죽으니까 20억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20억이. 물론 이거는 성경에 없는 숫자고 우리가 이제 가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20억의 숫자는요, 변화의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만나가지고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은 뭐냐? 양의 나라에 속한 민족, 염소의 나라에 속한 민족. 양의 나라에 속한 민족은 주님과 함께 변화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병자가 고침을 다 받은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실 동안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눈먼 사람이나 귀먼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다 온전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시는 요 기간이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고 사막에 뭐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면 천년왕국 기간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때도 천년 가까이. 병이 없으면 천년 왜 못 살겠어요? 그래도 그네들은 우리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요, 두 부류의 무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는 휴거된 성도들이 변화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고, 의로운 백성, 양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같이. 그러면은 땅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1장 내용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장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그러니까 근원이, 이새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새 집안에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 왕의 뿌리가 되는 데서 한 싹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난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제는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는 민족을 심판하셔가지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뭘 하십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다스리니까. 자, 그때는 사람의 병도 지금 사라지지만은 짐승의 악함도 다 사라지고. 왜? 저주받은 땅에 살다 보니까 사람도 악하고 짐승도 악해진 겁니다. 이제는 이게 완전한 회복의 땅으로 사실은 들어갔죠. 그러면은 짐승들도 서로 이렇게 적대 감정이 있고 서로 안 물어 죽인다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하는 일이 없겠지요. 2장을 보세요. 이사야 2장. 이게 또 내용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사자와 이 어린 양이 같이 놓을 정도가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도 사람 사이 원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2장 4절에 있는 이 구절이 유엔에 가면은요,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죠. 요게 세게 가지고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절수만 딱 빼고 요 구절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엔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유엔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엔은 전쟁을 종식 못 시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글씨만 거기다가 새겨 놨지만은요, 유엔이 무슨 지금 전쟁에 뭐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일입니다. 자, 그 땅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땅에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위임된 왕들이 되어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천년왕국은 주님을 섬겼던 모든 주님의 종들이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상을 받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거냐? 주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연습하는 기간이거든. 아니, 그게 자그마치 천년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럼 뭐, 내 상 안 받으면 어때? 뭐, 지옥 안 가면 됐지,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마음이,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사시든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잖아요. 그 상을 언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상 주시려고. 이 안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사는 거잖아요. 상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는 다스림이 있고 지배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여기. 짐승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왕국하고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성경이 구분을 해 주었으니까요. 우리도 정확히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뒤적박고 섞어 놓으면 이것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돌아올 축복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림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초림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소가 감람산이었으니까 그 감람산에 다시 그대로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부활이 모든 죄 사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산 소망이잖아요. 이 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이상 죄 안 짓잖아요. 죄성도 사라지고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눈앞에 사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주님도 눈앞에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비록 현재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그 산소망을 통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술수에 속아서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